우리는 여러 가지 소원과 바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원하는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사람마다 다른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공유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행복해지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이번 한 해 나는 불행해지고 싶어 하며 2025년을 시작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행복해지는 법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참된 행복을 발견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시편 1편이 가르쳐주는 행복의 세 가지 비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이 빚어내는 행복. 두 번째, 근원이 보장하는 행복. 세 번째, 주님이 인정하는 행복입니다. 그럼 첫 번째, 환경이 빚어내는 행복. 시편 1편은 다음과 같이 막을 엽니다. 복 있는 사람은, 더 정확한 번역은 행복한 사람은 이 될 것입니다. 그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우선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진정으로 행복하길 원하거든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참된 행복을 찾기 원하거든 이러한 삶의 방식과 인생관을 피하라 라는 뜻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첫째로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NIV를 비롯한 다른 영어 성경은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The counsel, 조언, 충고라는 뜻이죠. 즉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거든 악인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이 둘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서로 충돌합니다. 사상과 세계관과 가치 기준이 서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가르치지만 세상의 나라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라고 교육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할 때 참된 자유함과 평안함과 자신감을 소유할 수 있다고 약속하지만 세상의 나라는 인권과 권리와 자아 실현이 가장 소중하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라고 초대하지만 세상의 나라는 너 자신을 위하여 살라고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안내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나라는 먹고 살 국리부터 하라고 재촉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의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고하는 구조가 그 기초부터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인정받는 인물이라 하여도
어찌 이에게 참된 행복에 관하여 조언을 들을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을 찾기 원하신다면 내가 누구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할지부터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과 대화하면 할수록 하늘의 것을 사모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반대로 세상의 나라에 속한 사람과 대화하면 할수록 이 땅의 애착이 심해지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둘째로, 행복한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스탠스, 서 있는 자리, 입장, 태도를 돌아보게 합니다.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서로 충돌하고 있는 두 나라 중 어느 쪽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나라 편에 서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기로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오늘 나는 누구와 교제하는가?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는가?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는가? 어디에 물질을 사용하는가? 어떠한 이야기에 귀를 솔깃하는가? 이 한 가지 한 가지 선택이 결국은 어느 나라에 속하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편에 서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는 마찰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을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와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나라 편에 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 체계를 통해 세상의 나라의 사상과 세계관과 가치 기준을 익힙니다. 그 후 직장과 같은 사회생활을 통해 그들 안에서 그것들이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내 미디어와 SNS와 같은 매체를 통해 쉴 새 없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세상이 선전하는 삶을 꿈꾸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상과 같이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되고 세상이 정해주는 것을 먹고 세상이 정해주는 것을 입고 세상이 정해주는 것을 타고 세상이 정해주는 곳에 삽니다. 그게 부의 상징이고 그게 성공의 모습이고 참된 행복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길인 거예요. 하지만 시편 1편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을 찾기 원한다면 이 길에 서기를 거절하라. 대중이 인정한다고 옳은 길이 아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참된 행복의 길이 아니다. 셋째로, 행복한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느 자리에 앉는다는 표현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의
교제권을 돌아보라라는 권면의 음성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너는 오만한 자들로 둘러싸여 있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만함은 원어로 레침이라는 단어인데 신성 모독을 하는 행위, 종교가 없는 상태, 도덕성이 파괴된 현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덕성이라는 것은 세상적 도덕성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성의 기준이에요.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오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게 어울리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주된 교제권이 오만한 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절대 건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점진적으로 메마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내가 몇 번 교제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대다수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이 말하는 부를 내가 소유하기를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거기에 하루 종일 관심을 기울이고 세상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어떤 열정이라면 그 사람들이 나의 어떠한 주된 교제권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건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성장을 하지 않을까 가지고 고민하는 것, 왜 나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까라고 의아해하는 것,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내 교제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와 앉게 되면 결과적으로 행복을 찾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한마디로 종합해 보면 행복의 큰 부분은 환경이 빚어낸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조언을 듣는가? 누구의 편에 서는가? 누구와 교제하며 사는지가 우리의 행복을 좌우함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건전한 신앙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절대로 바로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동체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신앙적으로 홀로 서지 못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공동체가 없이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망상도 큰 문제임을 알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아직도 어떠한 신앙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셨다면 건전한 신앙의 공동체에 속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고와 세계관과 가치 기준이 바로 형성되기 위한 첫걸음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둘째, 근원이 보장하는 행복. 우리는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먼저 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어찌 보면 이 말씀도 여태껏 살펴본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한 그루의 나무로 묘사되고 있는 우리의 삶은 시냇가라는 환경에서 비로소 각 계절의 과실을 맺게 되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된다고 하죠. 환경이 우리의 행복을 빚어낸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 우리의 근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수의 물줄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은 열매를 맺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때가 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될 것이라고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시냇가에 심겨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러한 인생, 이러한 삶을 묘사해서 이러한 삶을 묘사하기 위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예로 든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그 율법을 주야로 밤으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운 곳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에요. 어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론과 어떠한 자원을 가지고 달려가냐가 아니에요. 내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달려갈까를 가지고 고민하기에 앞서 내가 정말 바른 곳에 내 발을 딛고 있는지, 내 환경은 어떠한지, 내가 영혼의 양식을 어디서 끌어당겨 마시고 있는지, 내 영혼은 계속 성장할 수 있을런지, 그것부터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은 노력만으로 일구어내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행복은 그 근원에서 공급받는 영양분으로 만들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를 맞이하며 제 삶을 다시 점검해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진단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영혼에게 해로운 것이 삶을 채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생활의 잡음으로 인해 주님의 음성이 방해받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일상의 분주함으로 인해 주님과의 대화가 장애를 겪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너무 바빠서 정말 해야 하는 것을 못하고 하루가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유튜브 쇼츠 보다 보면 1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뉴스 듣다 보면 하루에 몇 번 뉴스 들을 시간에 그거 챙겨 듣다 보면 얼마나 하루가 빨리 지나가는지. 근데 이 세상의 이야기, 뉴스는 필요합니다. 저도 뉴스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읽고 깊이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거하기보다 세상 소식을 접하다 보니까 영향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영적 성장은 절대 없습니다. 영적 성장을 원한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더 깊은 곳으로 가기 원합니다.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 성장을 위한 첫 번째 걸음이 무엇이냐? 내려놓는 거예요. 아간과 같이, 여러분 아시죠? 아간이라는 인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을 쳤을 때 그 엄청난 성을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그 성 둘레를 돌면서 결국은 무너져 내리는 여리고 성을 그들은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이라는 성을 치게 되는데, 이것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완전히 패배를 하게 돼요. 그 원인을 찾고 나니 하나님께서 다 죽이고 그것을 주님께서 불태우라고 하셨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좋은 것들을 여리고성에서 가져나오지 않았습니까? 아간과 같이 자기 장막 깊은 곳에 꼭꼭 숨겨놓은 죄를 가진 채 어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적 전쟁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라고 했는데 그 완전함을 요구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쓸만해, 이거는 욕심이 가네, 이건 내가 도저히 못 내려놓겠어 하고 그것을 챙겨서 자기 장막 깊은 곳에 꼭꼭 숨겨놓으면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대수롭게도 생각하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영혼에게 해로운 것들을 가지치기 바랍니다. 생활의 잡음을 최대한 차단하고 일상의 분주함을 잠잠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을 찾게 되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한 해는 무의미하게 지나갈 것입니다. 4절 말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세 번째, 주님이 인정하는 행복. 진정한 행복의 비결은 주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미있고 즐거워도 마음 한 구석에 불편한 마음을 털어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세련됐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 마음에 이 이상한 깨름직함을 털어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지 못한 경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확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불편함,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불안감, 주님께서 주신 양심으로 인한 거리낌, 이런 경험에 대하여 다윗도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무겁게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러한 일상을 살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반대로 심판자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당당할 때 맛볼 수 있는 행복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확신에서 말미암는 자신감,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생각에서 말미암는 만족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말미암는 평안함, 그리고 결백한 양심이 선물하는 천진난만함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은 잘 압니다. 이게 행복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서 이러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누려보니까, 제가 그러한 행복을 누려보니까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만큼도 꺼리낌이 없을 때 그 마음의 그 자유함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즐거움과 재미와 오락과 화려함과 세련됨과 사람들의 칭찬과 이루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부모가 자신을 향해 불쾌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는 자녀는 불행하지 않습니까? 온전히 성장도 못해요. 계속 부모에게 너는 안 되는 애야, 너는 안 되는 애야, 이 못난 아이야. 부모의 불만족을 경험하며 자란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자라는지. 그러나 반대로 부모가 자신을 향해 너무나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는 자녀는 최고로 행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비결인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오늘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가? 못마땅한 거, 정말 안타까운 거, 불편한 거, 불쾌한 거, 지극히 거룩하신 그분께서 너무나 내 안에 부정한 것들이 많다면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기 전에 내가 조금이라도 신앙이 있다면 내 마음이 불편해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참 흐뭇하게 바라보시고, 야, 정말 잘한다. 너 정말 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표정을 내가 영적으로 인지를 한다면, 그것을 의식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을 느끼며 살 수 있다면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 바로 이것이에요. 되는 일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 그래서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나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요. 주님께 인정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최고의 행복을 발견하시는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최고의 행복의 비결을 우리를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그 행복의 비결을 듣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행복을 얻고자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복해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평안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우리 이번 한 해 동안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게 도와주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